오늘도 수협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3주 전에 한번 이 앞전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가 고치리이다라는 제목으로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그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비밀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요,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들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그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들어닥친 질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이 무엇이죠? 나병입니다. 이 나병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인생이 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람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면서 승승장구,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될 것이라고 그가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 나병에 걸린 탓에 그의 인생 전체가 저 위에서 저 바닥으로, 한마디로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의 인생이 그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그가 살았고, 전쟁터에서는 항상 이기는 승리의 용사였고, 그러나 지금 그가 나병과는 싸우고 있지만 이 나병과의 싸움에서는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이제 죽을 목숨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했던 이 나아만의 화려한 인생도 이제 여기서 곧 끝날 것만 같습니다. 나아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누구에게나 이 나병은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잡아왔던 한 소녀 여종 때문에 그의 나병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엘리사의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부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요단강에 가서 그가 몸을 몇 번 씻습니까? 7번. 7번 그의 몸을 씻은 후에 비로소 그의 몸이 깨끗이 낫게 되는 것을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땅 가운데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이적과 같은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또 엘리사의 선지자에게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자신을 더럽고 추악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이 나병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 피부처럼 깨끗하게 회복이 되자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 감사했던 마음을 자신이 준비해온 그 선물, 그러니까 금과 은과 의복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겠다고 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지난 5장 5절의 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가지고 온 그 재물에 대한 설명이 잠깐 등장을 하는데요. 은이 몇 달란트입니까? 10달란트. 요즘으로 좀 환산을 해보면요, 여러분 4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전혀 놀랍지 않으시죠? 금이 몇 개입니까? 6천 개입니다. 6천 개. 제가 조사하기에는 55억쯤 된다고 했는데 요즘 금값이 너무너무 올라서 한 100억은 충분히 넘고도 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복이 10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엘리사가 나아만이 바치는 이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4억 5천만 원, 55억 원.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이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의 신앙의 고백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흩어져서 각자 갈 길로 뿔뿔이 흩어져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멀리에서 유심히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사의 수종, 누굽니까? 게하시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수종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심부름꾼과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엘리사의 수종을 들었던 게하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하시는요, 어제 오늘 엘리사의 수종을 든 것이 아니라 꽤 여러 해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엘리사가 행하는 놀라운 이적,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그가 옆에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이전에도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렸을 때에 그 현장에 이 게하시가 그곳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하시는 엘리사가 나아만의 병을, 이 나병을 고쳐주는 것을 보면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그렇게 크게 놀라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워낙 흔하게 또 자주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비교적 많이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놀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나아만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도 게하시에게는 여러분 그렇게 크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게하시조차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엘리사가 나아만이 바치는 그 예물을 받지 않고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은 너무나 많이 봐서 놀랍지 않지만 어떻게 그 수많은 금액, 이 많은 재물을 받지 않을 수가 있을까? 게하시는 깜짝 놀랐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질병을 고쳤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게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도대체 우리 주인은 무슨 생각으로 저 돈을 거절하는 것일까? 아무래도 우리 주인이 지금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닐까? 세상 물정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저 돈이면 내 팔자를, 아니 우리 모두의 팔자를 고칠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게하시의 말처럼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바치려고 했던 그 재물,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정말 일반 사람들은 평생토록, 아니 로또가 당첨됐더라도 여러분 그만한 금액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큰 돈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금액을, 그 재물을 거절하고 있으니 어찌 게하시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에 한 번 이런 기회가 생길까 말까, 아니 감히 상상조차도 하지 못하는 이 재물을, 이 기회를 게하시는 놓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상대방이 먼저 주겠다고 그랬는데 왜 굳이 그것을 거절할까요? 게하시는 어떻게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예물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째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게하시의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 다음의 말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주님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그에게 무엇이든지 내가 받으리라. 여러분, 엘리사는요, 자기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아주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수종들은 게하시는 어떠합니까?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탐욕적인 마음, 서로가 좀 잘 그 마음 대조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게하시는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한다는 그런 말까지 합니다. 게하시는 엘리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속이려는 작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나아만을 부릅니다. 그런데 무슨 말부터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엘리사가 한번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또다시 그 예물을 달라고 하기에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은 갖고 싶은데 마땅한 명분은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게하시는 그럴 만한 구실을 떠올려 생각해 냅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게하시가 갑작스럽게 손님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접할 물품이 필요하니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여러분, 은 1달란트 4,500만 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여러분, 누가 손님에게 은 1달란트를 4,500만 원을 여러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나아만은 여러분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아니 여러분 속았다기보다 어차피 주려고 했던 예물이기 때문에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 어쩌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체면이고 자기의 예의라고 생각해서 그 예물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도 여러분 그런 적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명절이 되면 어른들께서 세뱃돈을 주시는데 어차피 세뱃돈 필요한데, 용돈이 필요한데 어차피 세뱃돈 내가 받을 거면서 처음에 한두 번 괜찮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괜히 여러분 거절을 한 다음에 그리고 주시면 감사히 받지만 행여라도 그래 필요하지 않아 하고 실제로 여러분 세뱃돈을 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지 않으면 여러분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나아만은요, 게하시가 요청한 대로 그 예물을 건네 주었습니다. 심지어 게하시가 말한 것보다도 더 많은 여러분 그것을 줍니다. 게하시가 그 예물을 받아들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의 장면을 보십시오. 집으로 돌아온 게하시는 누가 볼세라 부랴부랴 그 예물을 꼼꼼 숨겨 두었습니다. 아무래도 주인인 엘리사 몰래 저지른 일이다 보니까 행여라도 들킬까봐 분명히 겁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한 도시에는요, 지금처럼 우리 용인시처럼 수십만 명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죽전동처럼 수천 명이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게하시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모를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어디선가 그것을 보는 눈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건대 아마 동네 사람들도 다 이 사실을 보지 않았을까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떻게 이 사실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사는 게하시가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뻔히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쩍 물어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준 것이지요. 하지만 게하시는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이 거짓말을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예물을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감추고 나서 25절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합니다.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여러분 게하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게하시는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게하시는 엄중한 책망과 함께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말입니다. 26절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요종을 받을 때이냐. 27절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는 멸망을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자, 욕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이미 내 분수를 지나치게 내가 탐하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이 가져온 재물에 욕심을 가졌습니다. 그 예물은 여러분 엘리사가 거절을 하든 받아들였던 아무런 관계없이 애초부터 게하시를 위한 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담까워할 필요도 없고 그 예물을 아까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게하시는 자기 목도 아닌 재물에 욕심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나아만을 속였고 다음으로는 엘리사를 속이려고 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속임수가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아니면 실패했습니까? 오히려 자신을 궁지에 빠뜨리고 자기가 했던 거짓말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더 큰 위험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욕심의 재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맞습니다. 욕심은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잉태된 죄는 멸망, 사망을 낳게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에 눈이 머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멀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자, 낱말은 누가 듣습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꽁꽁 싸매고 숨겨도 언젠가는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기 딴에는 비밀 연애를 한다고 몰래 이성 교제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다
티가 나지 않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뭔가가 좀 변화가, 내 자녀에게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도 잘생겼지만 더 잘생기게 꾸미고 다니고, 원래도 이뻤지만 더 예쁘게 꾸미고 다닙니다. 그냥 부모님 눈에는 그 모습들이 뻔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자기들이 감쪽같이 속이고 있는 줄 아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게하시가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습니까? 금세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모를 거란 생각으로 죄를 저질러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반대로 내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을 하는데 그 누가 이것을 알아줄까 하며 낙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몰래 저지른 우리의 죄악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몰라주는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동시에 세밀하게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욱더 신뢰하고 더 힘써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벌을 벌하시고 우리의 봉사와 헌신에는 반드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좀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내가 모른다고, 내 자녀가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엘리사의 수종을 든다고 해서 엘리사 같은 신앙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하시는요, 하루 이틀, 아니 여러 해 동안 엘리사 선지자를 섬겨왔습니다. 덕분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지켜보고 엘리사 선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안타깝게도 게하시는 엘리사의 신앙을 본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물론 티가 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여지없이 그의 부족한 신앙, 그의 부족한 믿음이 드러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기 위해서 나아만이 바치는 그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절한 그 제물에 눈이 멀어서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큰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게하시는 그동안 엘리사를 섬기면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그가 배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선지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그가 보고 그가 모시면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고 한다면 정말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를 수종 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엘리사와 같은 신앙과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정작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엘리사와 정반대로 그가 발걸음을 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만 등장하는 남의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이웃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우리 고 오카논 목사님의 장남이 있습니다. 큰 아들이 있는데요. 오카논 목사님의 그 제자 훈련을 했던 그분의 그 배움과 그분의 신앙을 저는 목사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본받았고 당연히 그러한 신앙을 지켰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도 여전히 오카논 목사님의 장남은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이단 발언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엄청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엘리사의 신앙을 가지려면 그저 단순히 엘리사 가까이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는 여러분 그 신앙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본받아야 되고 엘리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가 거절한 재물, 나도 그 재물을 거절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모하고 그가 추구했고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 나도 흠모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내가 남몰래 가지고 있는 욕심, 아무도 모르게 죄악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저 영원한 천국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는 것에만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내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형이 아니라 실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잘못된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일에 좀 더 욕심을 내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